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애비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마음,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살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10분 이상 나라와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저녁 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간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토요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단 성경 공부와 친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되는 성경 공부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형제 가정이 오늘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또한 김현주 자매님, 이혜준 2월 21일 캘리포니아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참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발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오늘 또 인도하시고 무십 년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완전하게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평안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어려워합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워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평화와 안정이 하루속히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거룩히 회복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서 상실의 슬픔을 당하신 성도님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참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전능한 주님이 이동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안의 띠로 열린 교회를 묶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송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건설 전사님의 목사 안수를 거행하기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협의회에 상정하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 일이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설 선사님이 이제 8월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으로 이제 미국을 출국을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건설 선사님께 목사 안수를 드리고자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를 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모든 교인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28일 주일에 임시 교인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날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의견을 우리가 직접 수렴할 수 있고요. 혹시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 포도원 지기님들이나 또 그때 방법을 좀 간구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 28일에 이건설 전사님의 목사 안수권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임시 교인 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또 그 사이에 28일 그 전에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과 또 말,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은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17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만큼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고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4장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몇 가지 예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여 주장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도 믿지 않고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주관적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근거가 미약한 고지식한 믿음. 이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갈급한 상황 속에서 근거가 전혀 불명확한데도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기적을 바라는데 누군가가 이 약이 즉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 마음을 확 뺏겨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거가 불명확한데도.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니까 어떤 분들은 사슴의 뿔을 잘라서 나오는 피를 받아 마시면 정말로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균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 근거가 미약한 그러한 고지식한 믿음에 빼앗겨서 그것을 믿고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에 의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의 능력이라는 책을 지은 노만 필 박사는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암송 구절을 인용해서 잠재의식을 일깨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또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스펄전 목사님은 진정한 믿음의 세 요소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경험이든지 작은 지식이든지 여하튼 무언가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하며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절대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 되셔서 인간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구약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합니다. 동의예요. 동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지적 호기심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지식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속주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왕 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이 교리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동의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동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참된 믿음은 신뢰까지 가야 돼요. 신뢰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와락 안깁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믿음을 기대 누움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기대 누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플로어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저의 모든 체중을 여기에 기대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바닥이 저를 지탱할 것이라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서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 없이 우리가 저녁에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다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고요. 그렇죠? 할례의 행위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75세부터 99세 사이에는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얻었다 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그곳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아브라함은 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나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복인 것을 아시나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성공, 육신의 건강, 번영, 중요합니다.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이것은 자신의 공로가 없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것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좀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잘 못 가요, 솔직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에 대하여 바울이 한 말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여기서 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또한 다윗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이라는 단어예요.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범법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본질적인 죄성, 우리의 바탕,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는 아본이라는 단어로 본질적인 죄로부터 파생되는 그러한 죄들을 의미합니다. 내 본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생기는 어떠한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러한 죄들을 또 혹은 실제적으로 짓는 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물건을 찍는 어떠한 틀이 있습니다. 틀 밖에 더러운 것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페시아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타는 그 틀 자체가 어그러져 있어서 온전한 모습을 상실한 것, 우리의 모습을 상실한 것, 그것이 바로 하타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그 틀에서 나온 결과물, 아무리 찍어도 좋은 것이 나오질 않죠. 그것이 아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회개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1,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에 자기를 향하여 두 번이나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불법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함이란 네수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밖에 드러난 죄를 닦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닦아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무마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그 죄를 흔적 없이 닦아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타하는 가리워주신대요. 하타하는 가리워주신대요. 가리워주신다는 단어는 캐쉬라는 단어로 죄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닦아주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덮어주신대요.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구약의 제사 과정을 설명드렸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피를 다 쏟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내 죄를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은 동물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나를 덮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로 아흐쇼브인데
어지러진 틀에서 나왔던 그 어지러진 상태의 모습을 이젠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신뢰할 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도 자기의 죄가 닦아지고 자기의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 권력, 착한 행실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고 뜻을 분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 나의 죄사함을 씻어지는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바위에 붙은 조개를 볼 수 있습니다. 바위를 살근살근 걸어가 막대기로 힘껏 내려칠 때 조개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개를 내려치는 소리를 그 옆에 조개가 들었다면 그 조개는 아무리 있는 힘껏 내려친다 할지라도 떼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있는 힘껏 그 바위에 매달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제주도의 해녀는 한 번 놓친 전복을 다시 잡지 않는데요. 왜? 절대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전복은 다시 줍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개나 전복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뭘 알겠어요. 하지만 매달려요. 자기가 매달린 바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 바위의 지질학적 성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있는 힘껏 매달립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것이 조개가 아는 전부 지식이에요. 지식의 전부예요. 이렇게 매달릴 때 조개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칭함받는 사람도 무슨 우주의 엄청난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내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 그 사실 한 가지만 알고 매달리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분들 계시죠, 이미?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복을 미리 받은 분들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매달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넓은 바다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기 위해서이고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양분이 되어 영적인 뼈와 살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항해사는 배의 닷줄을 풀고 해안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정말 바다 위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이 도로처럼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해사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배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닷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의 레이더가 있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확한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항해했던 항해사들은 그 지도에 대한, 나침판에 대한, 또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들고 있는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작은 섬에서 1843년에 태어난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은 뉴욕의 큰 교회에 부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난한 자,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자, 집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헌신하는 선교 사역에 몰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시로 썼어요. 제가 시를 부족하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신성의 바다이다. 끝없이 넓고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양양한 바다이다. 깊은 데로 배를 띄우라. 해안선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공포를 벗어나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해안가에 서서 드넓은 대양을 황홀해하며 쳐다만 본다. 그들은 그 대양의 기쁨을 탐색하려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 오,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파도 위에 배를 띄우라. 어떤 사람들은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해안, 밀려드는 파도와 갯벌이 휘저 섞이는 바닷가 위에서 모험을 한다고 오랫동안 머뭇거린다. 언제나 큰 물속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돌진하라. 자, 우리 모두 넓고 넓은 대양으로 배를 띄우자. 거기는 구원의 큰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자.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기쁨을 우리가 알 때까지 깊은 데로 배를 띄우라. 자, 해안을 떠나라. 심슨 목사님의 이 시는 우리가 부를 찬송가 302장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해안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발만 담그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의 배를 띄워야만 합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의 배로 구원해야 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동훈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김현주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동훈 형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자매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앞으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